함께 읽은 전도서 10장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혜자, 우매자로 비교하여서 그 삶의 모습을 함께 소개하며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성경을 불문하고 다 오른편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선함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왼편이라고 하는 말은 불의를 혹은 악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곧 그 마음이 늘 바른 쪽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켜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매자의 마음은 그 반대편에 있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오른편과 왼편은 우린 그 기준을 영적인 것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그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왼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것들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저 편하고 잠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이 왼편에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속에서도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면서도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지혜롭게 가치 있게 바르게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이걸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것으로만 잠시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우매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이 아니고, 참 신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그런 자들을 선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 우매자들을 가리켜 악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그런 도덕윤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건 부분적인 거고요. 너무 작은 면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고요. 좀 더 광범위하게 더 크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하고 악한 것은 너 정말 네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알고 그걸 추구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자가 되기도 하고 악한 자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선한 자 악한 자의 기준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는 선한 자요,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악한 자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선과 악의 개념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윤리적인 개념으로 볼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도덕윤리가 그것이 무시되거나 소외되거나 혹은 배제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위해서 살면 도덕윤리적으로 선한 것은 거의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육신적으로 토돌윤리적으로도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또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요. 그렇지만 그걸 단순하게 도덕윤리적으로만 개념을 잡으면 이건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게 못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선한 거지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건 악한 거, 이건 미련한 거. 그래서 오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과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의 차이를 지혜자, 우매자로 이렇게 비교하여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기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뭘로 말하고 있어요? 기준을 뭘로 두고 있어요? 행실에 두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오른편에 있다고요. 예. 마음이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영혼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마음. 이건 도덕윤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영적인 기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 마음이, 너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너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 이 말이죠. 너 뭘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너 무엇을 더 우선으로 인생을 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 그것은 곧 우리가 미련한 자들, 우매자들,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저들보다 더 큰 평안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복된 길이란 말입니다. 지혜자의 길이. 왜요? 하나님은 지혜자라고 해서 하늘의 소망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이 땅에서 너희들 그냥 고생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희생해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은 마치 세상 것으로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는 것으로 우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잖아. 이게 똑바로 돼 있으면 우린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늘에 소망 두고 우리 삶의 목적을 영원한 것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다 추구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럼 미련한 자는 이 땅에서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복하면 그게 인생 전부인 줄 알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삶의 관심과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거.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게 희생이 아니에요. 그게 영육간의 복이란 말이에요. 것으로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안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때로는 소유가 넉넉지 못한데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곧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것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을 오늘 그래서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 지혜자, 우매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땅이 더 우선이고 이 땅이 더 소중하고 이 땅의 것 더 사랑하여 여기만 앞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기준은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부여하셨던 생명, 영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육체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 잠깐 육체로 살다 끝나는 거.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영혼이기에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 영혼을 위해서 살면 우리 안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지켜주시는 거. 그래서 결코 우리의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지혜로운 삶이 이게
어떤 흑백 논리로 믿음으로 살면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아니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음식을 먹는 것이 취하려고 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즐기기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먹는 걸 여기 지금 취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적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먹기 위해서 산다 혹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냥 먹는 거에만 관심 있게 사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유의 말씀처럼 오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취하려고 먹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송하며 거기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한 나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징치하는 왕이나 대신들을 비유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나 대신들은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올바르게 정치하려고, 올바르게 나라를, 국민들을 이끌어가려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려고.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향락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만 편하고 자기만 잘 살라고 그걸 취하려고 먹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하면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내가 단지 육체로 잠깐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걱정 없이 살려고 구하는 거하고,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소중한 거, 더 본질적인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하늘에 소망 두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여 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잘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그러면 그 동기와 목적이 바르고 선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잘 깨달아 알면 신앙생활은 결코 희생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영육간에 복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육체는 조금 편안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아니잖아요. 이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흙으로 가면 끝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거 즐겨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자체는 때로 힘들지요. 왜? 세상이 똑같은 주어진 시간에 사는데 저 사람들은 육체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우리는 그 똑같은 주어진 시간을 쪼개서 영혼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대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육체만을 위하여 올인하여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게, 시간은 두 가지를 다 병행하여 하느라고 힘들고 바쁘겠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생각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까지요. 더하여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아무리 누려도 마음의 평안까지는 누릴 수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면 적은 것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서 마음의 평안까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걸 알면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기꺼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땅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고민이 안 돼. 육체는 힘들지만 마음은 기쁘단 말이에요. 마음은 기꺼이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럼 당연하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 영원한 행복까지 우리에게 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육신의 것만으로 다 누릴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러면 그거 위해서 고생하는 게 그게 뭐 고민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머뭇거릴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하지요. 기꺼이 하지요. 그거요. 기꺼이 하지요. 이런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바르게 설정돼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기에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가치 있는 거야. 할 만한 거야. 이걸 위해서 고생할 만한 거야. 이거 아깝지 않아. 내 시간, 건강, 물질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아.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가치 있는 건 우리가 가치 있는 만큼 돈 지불하고 살 줄 알잖아요. 그럼 그런 거 가치 있는 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가치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도 기꺼이 자기 거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가치 인식에서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인생의 근본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이거 묻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힘든데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래. 가치가 있잖아. 가치가 있잖아. 영혼이 보장되고요. 여기서부터 뚜렷한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러니까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 보면 자꾸 흔들리고, 보이지 않은 거다. 가치가 분명히 심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아깝고 희생 같고 손해 같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한 가치인식,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돼야 돼. 그건 연륜이 아닙니다. 연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한순간에 바뀌어요. 한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뀐 사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고 나서요. 한순간에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되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근본 심령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진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말씀도 모르면서도 왠지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지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말씀 들으면 아직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왠지 눈물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 관심과 목적과, 그래서 우리 이 가치관의 변화에 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과연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도 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이거 그거 바뀌어지지 않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뭐합니까? 이거 바뀌지 않았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근본 심령의 가치관이 변화됐냐? 너 정말 네가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것만 바뀌어져 보세요.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잡다한 고민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 우리 속에 아직도 세상 것들에 대해 염려, 걱정, 근심, 고민이 많은 건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안정권에 딱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 걱정이 물론 사람인지라 연약하여 때로 상황에 부딪히면 걱정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오감에 영향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건 마치 오뚜기처럼 잠깐 흔들렸다 바로 서게 돼 있어요. 바로 서게 돼 있다니까. 잠깐 넘어질지라도 바로 서게 돼 있어. 잠깐 흔들려도.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래서 믿는 거구나. 그때부터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든지 내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사람 좀 잘 사귀어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 좀 비유 좀 맞추고 좀 인맥 좀 넓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요. 이러던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보다 더 귀한 한 분,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거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이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따라 도와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요,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며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모하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한순간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한 아이를 불러 세워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교훈하길,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요. 그 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 그렇게 순수해라. 다른 어떤 잡다한 것 끼지 마라. 하나님이 있는데. 이거 바라고 저거 바라고 이것 때문에 아니요. 나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왜? 하나님 만나면 끝나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니까요. 그동안 내가 세상 의지하고 사람 오면 내 경험 의지하며 내 지식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만났다. 끝났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겉으로 보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똑같이 일하며 살아야 되고. 근데 이 마음이 든든한 걸요. 그럼 됐잖아요. 내 인생의 마음 든든한 것만큼, 내 인생의 마음 평안한 것만큼 귀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인생 가장 쉽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어정쩡하게 믿으면요, 인생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도 고민해야 되고, 세상 것대로 여전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 가지 근심 다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예수 어정쩡하게 믿으면. 열심히 못 믿어서 찜찜하고, 때로는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세상 것대로 여전히 걱정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우리 인생의 신앙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 그렇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빨리 만나주세요. 빨리 바꿔주세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세상으로 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선수들도요, 자기 실력이 떨어지면은요, 기본부터 다시 해요. 기본부터 다시 안 되니까. 야구 선수들이 자기 타율이 떨어지니까요, 방맹이 휘두르는 것부터 다시 연습합니다. 야,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에서부터. 내 인생의 가치관 먼저 바르게 다시 정립하는 것부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만나서 이 안에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며 세상 것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